어디 가든지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므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므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므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므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므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므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므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난한 게 복이다라고 합니다. 가난하다 하는 것이 복이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가난이 복이다라고 여러분 인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가난이 복이다. 내가 가난하고 싶다. 가난해서 복을 받고 싶다. 아마 인정하고 싶지도 않고 그러고 싶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성경으로 볼 때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복되도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여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복되도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자는 심령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석을 하니까 조금 다르죠.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이해를 하는 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니까 해석을 통하여서 받아들이는 마음 어떤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 마음에 상한 갈급한 심령이 된다는 겁니다. 가난한 심령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 호주에 가서 유학을 갔는데 처음에 제가 나름대로 계산을 하고 갔습니다. 3년 학사 공부를 마치고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서는 한 3년에서 4년 정도 걸린다 생각을 했기에 한국에서 학원을 했는데 그 학원을 정리를 하고 그 정리한 돈 가지고 호주에서 생활비, 학비 계산을 딱 해보니까 요 정도면 되겠다 생각을 하고 가서 공부하고 와야지 생각을 하고 갔습니다. 갔는데 97년도에 IMF가 터져가지고 갑자기 환율이 620원, 650원 이런 환율이 1,800원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3배가 오르는데 그때 저의 짧은 소견으로는 이거 3년 살 거 1년밖에 못 살겠구나. 큰일 났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라. 그래서 그때 제가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데 기도를 하지 아니하고 나타나는 상황을 보면서 이거 큰일 났다. 이거 3년 살 거 1년밖에 못 사는데 어떻게 하면 살지 생각을 하니까 이거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좌업을 사가지고 일을 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돈을 벌면서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묻지도 안 하고 아무에게도 이야기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제가 결정을 하고 일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일을 하는 사장님을 만났는데 이 사장님이 노름을 하는 사장님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노름에 빠져가지고 저 웨이지를 주지도 안 하고 내 그 받은 웨이지를 가지고 다 노름의 빚으로 다 그냥 노름을 다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월급을 2달을 못 받았어요. 2달을 못 받고 있는데 이 사장님이 저보고 이 잡을 사라고 하는 거예요. 안 사면 밀린 웨이지도 안 주고 그냥 니는 일도 못하게 한다. 이렇게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저한테 협박을 하는 것은 제가 전도사라는 걸 아는 거예요. 전도사한테는 이렇게 해도 괜찮다. 전도사는 어떻게 행동을 취하지 않을 거다 하는 걸 잘 아는데 사실은 그분이 한국에서 순복음 신학교를 졸업한 전도사 출신이었던 거라. 그러니까 그거를 잘 알고 전도사라는 그 성질을 잘 알고 이용을 하고 있는 아주 나쁜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저는 순진하게 계속해서 한 5, 6개월을 놀아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작업만 갖고 안 되겠다 생각을 해서 또 다른 작업을 또 하게 되었어요. 새벽에 또 새벽 청소도 하게 되었어요. 저녁에는 저녁 청소하고 낮에는 학원을 다니고 새벽에는 새벽 청소를 하고 그래가지고 하루에 잠을 2시간 자고 일하고 공부하고 일하고 공부하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살면서 극도로 가난한 삶을 살았죠. 극도로. 근데 극도로 가난한 삶을 살았으면 하나님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을 안 찾는 거라. 그냥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깡다구가 생기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악만 생기는 거예요. 하루에 잠을 2시간 자고 일하고 공부한다는 게 여러분 그게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를 악물고 살았습니다. 애 둘이 하고 와이프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동양을 뭡니까? 케어를 해야 되니까 죽기 살기로 살았습니다. 정말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찾지를 않았습니다. 저 힘으로 살려고 했는데 나중에는 사람의 이 체력의 한계가 와가지고 그냥 죽을 것만 같더라고요. 하루는 아침에 청소를 하고 집에 딱 들어오는데 우리 아들이 아빠 하고 뛰어오는 거예요. 그때 그날 애가 좀 일찍 일어난 거예요. 근데 애가 아빠 하고 뛰어오는데 그 아이를 잡으면서 주하나 하고 안았어요. 주하나 하고 내가 딱 갔는데 갑자기 내가 주 안에 안기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이 하나님을 찾게 되었어요. 주야, 주야, 아버지,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하고 그때 제가 통에 자국이 나오고 내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가 이곳에 신학 공부해서 목사가 되기 위해서 왔는데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없이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살았습니다 하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주 안에 그 복을 딱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순간에 이 모든 것이 저한테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막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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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 상태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깨달아졌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가난을 가지고는 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실질적인 가난에서 어떤 단계까지 들어가야 되는가 하면
심령이 가난한 상태에 들어가야지만이 비로소 하나님께 구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물질이 필요하고 누군가의 따뜻한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게 가난한 자잖아요. 그런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지만이 사람의 손길이, 사람의 도움이 생각이 안 나고 하나님의 도움이, 하나님의 손길이 절하게 간절하게 필요하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날 주하나라고 하는 그 주안이라는 그 우리 아들을 다 낳는 순간에 그 하나님에 대한 내가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는 진정한 저의 가난함이 하나님 앞에 고백이 되어지는데, 우리 아들은 영문도 모르고 아빠가 우니까 지도 막 울고 나도 울고 둘이서 거실에서 앉고 막 한 20, 30분을 울은 것 같아요. 그렇게 울고 나니까 속이 시원한 거예요. 속이 시원하고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내한테 다 임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그때부터 제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임한다는 것은 킹덤이 임한다는 겁니다. 바실레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라는 것은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친히 인도해 주시고 보살펴 주는 그 은혜가 그때부터 있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희한한 일이 생겼는데 그때에 희한하게 잡지 딜리버리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잡지 딜리버리를 더 만나게 해야 되는데 잡지 딜리버리 하려면 차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그때 차가 없은 거예요. 근데 그 딜리버리가 너무너무 좋은 자합이라 1시간당 40불, 30불, 40불 주는 자합이라. 근데 2시간 반 이렇게 하면은 80불을 주는 그런 자합이었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은 자합인 거라. 근데 이 자합을 놓치고 싶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저한테 어떤 마음이 생기는가 하면은 그냥 차를 렌트카를 해서라도 이 작업을 해라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렌트카를 60불을 주고 렌트카를 했습니다. 봉고를 빌려가지고 그래가지고 기름을 넣고 하니까 그냥 80불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도 못 받고. 그러니까 외지 받는 거 차 밑에 다 들어가고 저는 2시간 반을 아무것도 소득도 없이 그냥 일만 했어요. 그런데 이 작업이 놓치고 싶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 그 다음 주 되니까 또 그 다음 주에도 또 차를 빌려갖고 또 했어요. 그리고 나서 셋째 주에도 또 빌려갖고 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딜리버리 사장님이 하는 이야기가, 윤영, 진짜 이거 이렇게 하면 내가 부담스러워서 어떡하냐 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차를 구할 때까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고 열심히 했어요. 그랬더니 넷째 주 되니까 이 사장님이, 그러면 내가 300불 버는데 윤영한테 80불을 주는데 이제 일을 반반해서 윤영이 일을 좀 더 하고 150불을 가져가고 내가 일을 하고 150불을 가져가자. 그래가지고 150불을 주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무 감사하다 해서 그걸 했어요. 하는데 이분이 220불 받다가 150불 받으니까 별로 일을 하고 싶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 작업을 얘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300불짜리 작업을 제가 그때 그냥 제가 다 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니까 옆에 있는 자집사가 또 일을 좀 해달라. 또 옆에 있는 자집사가 또 해달라.
그래가지고 이거를 9개, 많을 때는 11개까지 잡지를 하면서 사람을 쓰면서 제가 딜리버리 황제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하게 하셔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사람들을 고용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제가 손을 잡으면 그 사람은 고조해서 살 수 있게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네. 제가 손을 잡으면 그 사람은 공부도 할 수 있고 제가 손을 잡으면 생활도 할 수가 있고 제가 그분하고 손을 잡으면 살 수 있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그 축복의 시작이 바로 뭐냐? 심령이 가난한 복된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성경의 여러 구절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오늘 저는 저의 감정으로 오늘 이 말씀을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 귀한 성도님들 가운데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활이 너무 어렵고 힘들면요 기도가 안 나와요. 생활이 어려우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그 심령이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계속 눈에는 사람만 보입니다. 누가 나를 좀 도와주지 아니하나 조국에서 우리 가족들이 나를 좀 돕지 않나 내 주위에서 누가 나를 좀 도와주지는 않으나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을 붙잡고 하나님께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네. 제가 어제 우리 민지 있죠, 김민지가 린츠의 오페라에 지식이 됐잖아요. 네. 근데 그 민지하고 같이 있는 친구들이 한 네다섯 서너 명이 돼요. 내는데 제가 이렇게 만나서 밥도 사주고 교제도 하고 참 친구들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그 애들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걔들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유학 때 있었던 이야기들을 하면서 너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애들이 다 실력이 좋은데 여러분 이 음악이라는 게 우리가 너무 알다시피 벽이 너무 높잖아요. 뒤집대기가 정말 하늘의 별 따기인 거라. 근데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하나님이 하셔야 너가 지식이 되지. 안 그러면 안 된다라고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제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말을 하면 듣는 사람이 딱 표시가 나잖아. 근데 민지가 표시가 나는 거예요. 민지가 아멘,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렇게 아멘, 아멘, 아멘 했던 그 민지가 지식이 됐다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고마운지 얼마나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정확하게 보여지는지. 네. 어저께 제가 설교를 하니까 그 성가대에서 잘 내 설교 안 듣거든. 안 듣는데 어제는 얼마나 말씀을 열심히 잘 듣는지 내가 참 그 듣는 모습을 보니까 귀여워 죽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구합니다. 혹시 우리가 세상의 물질로 인하여서 혹시 부유한 마음을 가진 자가 혹시 있습니까? 이제 이민생활 30년, 40년 이렇게 살다 보니까 자리가 잡히고 가정이 안정적이 되고 또 잡도 안정적으로 되고 해서 마음이 상한 마음이 간절한 가난한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고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항상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마음이 되게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날마다 다스려 주셔요. 저는 제가 제일로 위기를 느낄 때가 언젠가 하면은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살 수 없듯이 제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서 간절한 마음이 없는 순간 저는 그게 내 영적인 가장 큰 위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멘.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간절한 마음이 계속 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 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내 마음에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 가난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는 오늘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할 때에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는 영적인 깊이 있는 메시지는 바로 우리 주님이 친히 다스려 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다스림과 그 인도하심 따라서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전도사로 공부하면서 돈을 벌었는데 1년에 얼마 벌었는가 하면 25만 불 정도 벌었어요. 25만 불. 한국 돈으로 2억 5천만 원. 그때 당시 97년도가 안 돼. 98년, 99년 그때 당시 2억 5천 25만 불을 벌었으니까 얼마나 많이 벌었습니까? 그리고 그때부터 제가 참 많이 썼습니다. 많은 사람들 도와주고. 하여튼 이런 이야기는 할 필요 없지만 좌우지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 스타트가 바로 뭐냐면 주하나 하는데 주안이 내가 당기는 순간 아버지 좀 살려주이소. 아버지 좀 살려주세요. 아버지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좀 도와주세요.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가난하니까 이게 쉬운가? 가난하니까. 근데 부유한 가운데서 이렇게 울면서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이게 어려워요. 안 돼. 부자는. 그래서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라. 그런데 이 부자가 가난해지려면 뭐에 대한 가난함이 있으면 되느냐면 이 땅의 부족함을 붙잡고 기도하면 돼요. 그럼 이 땅의 부족함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엔나에 얼마나 많은 자들이 아직 예수를 모르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 비엔나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하면서 간절하게 울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가난한 마음으로 간구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비엔나 한인교회 귀한 성도님들에게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종의 26년 전에 있었던 일들을 추억하며 오늘 이렇게 선포하게 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그 아침 너무너무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지치고 힘들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 털레 일을 마치고 집에 와서 또 씻고 학교로 가야 된다 생각을 하면서 올라오는 그 발걸음에 아파트 문을 여니까 우리 아들이 뛰어오면서 아빠 하고 달려올 때
주하나라고 했는 순간에 제가 주님 안에 안겨 그 은혜를 잊지 못합니다. 그때 그 시간 아버지께 아버지 좀 살려주세요. 아버지 좀 도와주세요. 아버지 제 살 수가 없어요. 아버지 저 좀 살려주세요. 이러다가 내 죽겠습니다. 아버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라고 했던 그 막연했던 그 기도가 하나님 생각이 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를 그렇게까지 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수많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또 막으시고 또 막으시고 또 막으셔서 코너로 몰아 넣으셔서 결국은 아버지를 찾게 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중에 혹시라도 그런 자가 있으면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항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서렌더, 하나님 앞에 완전히 두 손 두 발 다 들어 그냥 죽게 새 주가 필요합니다. 주님 하십시오. 주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말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이 되는 오늘 귀한 아침 되게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도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마이크를 켜시고 주여 하고 우리 하나님을 찾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를 정말 가난한 심령이 되어 하나님을 찾게 하옵소서. 그렇게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주여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